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풍요와 행복만을 쫓아서 살아왔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미랄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육체의 장막은 무너져가도 우리의 천국의 소망은 더욱 뚜렷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처럼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열방에 수고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전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며 또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4주년을 맞이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 주님 가신 길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날마다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참으로 코로나로 죽어가던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영민 어린이가 살아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 죽어가는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보러 오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영상을 우리 잠깐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 영상은 그 사디만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그 숲을, 그 지역을 변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한 사람이 헌신하면 나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누가 변화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사랑의 실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오시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정말 태초부터 계획이 된 것이구나. 철저하게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모든 스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 1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죠? 11장이 있습니다.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11장에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물론 오병이어도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많으셨지만은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저분이 나사로를 살린 분이야.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12장 17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호응한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 사실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에요. 자, 한번 그럼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요. 6월절 엿새 전이니까 무슨 요일이겠어요? 토요일입니다. 맞나요? 네,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토요일 맞나요? 월, 화, 수, 목, 금. 엿새전이면은 주일이겠다. 그죠?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 이날이 토요일이에요. 맞나요? 주일이다, 주일. 이날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6월절 엿새전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12절은 그 이튿날은 주일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어요. 이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나사로와 잔치를 베풀고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성경을 보시면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목요일에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6월절 만찬이었어요. 아멘이신가요? 6월절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죽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에 6월절 만찬을 했는데 다시 금요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면 날짜가 맞아야 안 맞아요? 6월절이 이틀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번에 찾은 건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게 맞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요한복음에 보면은 금요일이 또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게 여기서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월절에 있는 안식일의 전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의 전날이니까 그런 금요일이 유월절의 시작이다. 이제 그런 유월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은 그 갈릴리가 거기 있거든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분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동이 틀 때부터 그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가 하루예요. 한국하고 비슷하죠. 해가 뜨면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맞죠? 해가 뜰 때부터 뜰 때까지니까 목요일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금요일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가 하루이고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은 거기 주로 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날짜를 계산하냐면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몰부터 일몰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그 하루고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북부에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를 지켰었겠어요? 해가 뜰 때부터 뜰 때까지, 일출부터 일출까지니까 목요일에 해가 뜬 다음부터 금요일에 해가 뜰 때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북부에서는 그게 유월절이니까. 목요일 저녁이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근데 남부에서는 목요일 날 해가 진 때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까지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14절을) 보겠어요.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날을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계산법을 모르면은 이 전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틀의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갈릴리의 전통을 따랐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과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북부의 전통을 따랐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남부의 전통을 따랐어요. 그래서 범사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유월절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틀을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편리한 점도 있었대요. 양 잡는 날이 다르잖아요. 유월절 계산하는 날짜 계산이 다르니까. 이틀 동안 양을 잡으면 서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서로 다른 날 예배드리니까 좀 혼란스럽지가 않고 좀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이틀에 하면 훨씬 더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며칠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근데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유월절은 원래는 하루지만은 계산법에 따라서 이틀에 드린 거예요. 이 계산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도요, 미국에서는 날짜 계산하는 게 한국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죠.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아침에 애를 낳으면은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날짜가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역할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출애굽기에서 그 어린 양을 유월절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죽음의 천사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데, 우리도 이제 심판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갔잖아요, 그 죽음의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를 믿으면 돼요?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전 인류를 위한, 모든 세계를 위한, 모든 세대를 위한 그 피,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다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피를 이제는 문에 발라요? 내 마음에 발라요? 내 마음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통과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는 오직 이 예수의 보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랐느냐, 믿었느냐, 나랑 상관없다고 안 믿느냐. 안 믿는 건 뭐예요? 피를 안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 유월절 날 양 잡는 날, 그날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실제로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일주일을 거의 유월절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날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날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환호를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의 말씀을 푸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라는 소문도 났고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한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딱 들어올 때 막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 환호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일까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일까요? 아니면은 왕으로 와서 이 로마 정권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메시아일까요? 왕으로 오는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산나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측면은 메시아를 환영하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군중들이 그 금요일 날 예수님 재판하는 날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라 했을 때 누구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그냥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네. 저 사기꾼인가 보다. 메시아라면 로마 정권 다 몰아내고 왕이 돼야 되는데 저게 무슨 꼴인가. 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부와 명예를 주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요, 그 기복주의에 많이 빠져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뭐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 왜 나와요?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리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요, 역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목사가 많았겠어요? 무당이 많았겠어요? 무당이 많았어요. 지금도 엄청 많아요, 무당이. 100만 명이 있다느니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나서 이 기독교 용어를 정립할 때에 그 무당들이 하는 용어를 빌려 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방이에요, 신방. 신방은 원래는 무당을 만나는 거를 무당이 찾아와서 만나고 그러는 게 신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무당이 가요, 목사가 가요? 목사가 가서 뭐를 빌어줘요? 복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론 말씀 전하고 카운슬링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도 사실 주로 하는 일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배 끝나고 저도 축도하잖아요. 물론 복은 좋은 거예요. 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려면 복 달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내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내 십자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이나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사장님이 월급을 그냥 주나요? 일해야 주나요? 일해야 주잖아요. 물론 구호는 공짜지만 이해 가시죠?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내가 아기를 낳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 그러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낳아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를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라면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생하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복은 받고 싶은데 뭐는 하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이에요. 많은 분들을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만나고 카운셀링을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뭐는 바꾸기 쉽고 복은 받고 싶고 뭐 하기는 싫고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고생하기 싫어요.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고생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할 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죠? 돈 벌려고 사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나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왜 사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지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져서 내가 미랄이 돼서 죽음으로 누가 살기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의 희생함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 벌기 위해서만 산다면은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되죠? 나이 먹으면은 죽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아프다 죽어요. 돈은 지금 100억이 있는데 왜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버는 기계로 살다 죽었나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달란트 땅속에 잘 묻어놨다가 천국이나 오라고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할 일을 해. 지금 네 옆에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생이 있고 변화시켜야 돼.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잘하시네요.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뼈저리게 알겠어요. 제가 영락교에서도 일했었지만 큰 교회 다닐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 교인이 몇만 명이잖아요. 제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우리 청년부가 몇천 명이었다니까요.
청년부 성경 공부하려고 면접을 봤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 막 울면서 제발 성경 공부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안으로도 사실 뽑아줄 건데 막 울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내가 성경을 가르쳤어요. 전도사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거기 몇천 명이 줄 서 있으니까. 전도사님한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열방예비 사람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파악을 못하고 이분이 그냥 이 학교를 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날 이 학교에 와가지고 출석을 부르려고 봤더니 애들이 한 5명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딴 애들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시냐고 화를 냈더래요. 안 온 애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 학교가 전라도 광주에서 모든 어떤 아이들, 문제 아들이 다 이렇게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면 모이는 학교였던 거예요. 또 이 학교는 그분 말에 의하면 하루 종일 학교로 온대요, 아이들이.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 간대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침을 뱉는데 교실 바닥에다.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걸레로 막 닦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뱉어. 또 쉬는 시간 또 닦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사가 그러더래요.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들 안 변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계속 닦고 애들 도와주고 1년쯤 지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됐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갔어요.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말릴 줄 알았더니 안 말리더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럴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들 이렇게 애써봤자 안 되는데 이렇게 지쳐서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말리지도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하고 이분이 선생님을 그만뒀어요. 집에 왔더니 부인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저도 박사학위 있지만 박사학위 있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이 대학 교수 같으면은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이게 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신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알아요.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안 됐어요. 이분이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신문에 봤더니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어. 선생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공부는 잘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발령이 어디로 나나 봤더니 놀랍게도 발령이 어디로 났어요? 그때 그 학교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갔더니 주위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사임을 하셨는지 알았는데 휴직을 하셨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선생님 왜 또 오셨어요? 선생님 그만두시자는데 왜 또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다시 또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밤에 술이 취한 학생들 8명이 집을 찾아왔대요. 이번 아파트가 12평인가 되게 조그만 아파트인데 밤중에 이 건장하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8명이 왔는데 문제는 4명은 알아보겠는데 4명은 모르겠대요. 자기 반 아이라는데 너무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얼굴을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기서 자고 가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루를 자게 해줬어요.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가는 거예요, 집에를. 그 다음 날에도 안 가고, 그 다음 날에도 안 가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래도 안 가는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사모님이 도시락을 몇 명을 쌌어요? 8명의 도시락을 싸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좁은 집에 애도 있는데 그 문제 아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또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볼 때가 돼가지고 시험 공부를 같이 했대요. 근데 이 학교는 웃긴 게 시험 보기 전에 모든 문제를 가르쳐 준대요. 왜 가르쳐 줄까요?
저도 이제 교수를 해봐서 아는데 점수가 너무 낮으면 문제가 돼요. 평균 점수 올려주려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답만 외우면 돼요. 1번에 2, 3번에 4 이것만 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애들은 그것도 안 해요. 근데 얘들은 워낙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걸 한 거예요. 1번에 2, 3번에 4 이걸.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웃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얘들이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한 거예요. 딴 애들은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은 자퇴하라 그것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전교 1등에서 7등했다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아이들이 좀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전교 1등에서 7등이다. 또 나중에 또 시험을 봤더니 6명이 다 100점을 맞아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또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얘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되고 변화가 됐어요. 이제 침도 잘 안 뱉고. 근데 한참 변화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친구 아이들 중에 경찰서에 가서 경찰 오토바이 3대를 훔쳐서 놀러 다니던 애들이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 오토바이 한 대는 분해해서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서 갔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토바이값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을 빼냈어요. 이 아주 사고 뭉치들을 그 먼저 살고 있었던 아이들이 또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때문에 저희들은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은 이제 퇴근을 하고 신입생이 또 온 거예요. 선생님은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또 얘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707명을 변화시켰어요. 707명의 문제아들을 변화시켰어요. 나중에는 막 집이 좁아서 이사도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와중에 너무 어려움도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 딸들이 2명 있는데 딸들은 케어를 못 받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 하던 애가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했대요. 얘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가 경찰이 됐는데 놀라운 것은 아빠처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한테 반항하고 그러던 애가 경찰이 돼서. 근데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케어하던 도중에 예수 믿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 선생님 예수를 믿게 돼요. 재밌는 건 이 선생님 전직 직업이 승려예요. 스님이다가 선생님이 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그러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광주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번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나와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이에요.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삶을 오늘 왜 소개해드리냐면은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변화했잖아요. 근데 정말 데리고 와서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더 사랑을 하면 되겠구나.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요즘에 뭐 누가 교회 오라고 교회 옵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 고생에서 왜 6월절 그 양이 되셨나? 왜 그 고생에서 그 6월절 양이 되셨나?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있는 고생,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또 주님은 십자가를 단순히 고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언젠가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대인관계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 이게 막 해결이 안 되고 맨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십자가는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며 깨달은 것은 십자가 사명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 죽을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할 때 자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만 집중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열매를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천국으로 잘 가고 있나? 뭘 보면 안다고요?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잘 죽고 있나? 내가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잘 희생하고 있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고 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갖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겨주신대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랑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까요? 말만 보면 알까요? 행위를 보면 알까요? 행위를 보면 알아요. 아, 사랑해, 사랑해 말은 많이 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집에를 안 들어와요. 사랑해, 사랑해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딴 이성을 만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은 하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거나 병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인가? 내가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내가 지금 병들었나? 우리 병들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자매를 사랑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을 못하고 용서도 잘 못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오늘 다시 한번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결국 우리가 영광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스토리가 있어서 오늘 제목을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십자가, 헌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십자가지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십자가지라는 게 결국 십자가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십자가더라고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찾아야 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름을 안 밝히셨어요. A라는 교수예요. 의과대학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에게는 아주 예쁜 부인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미스 코리아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이쁘겠죠. 미스 코리아니까. 근데 쉬웠을까요? 사는 게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잘하시죠? 미스 코리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미스 코리아니까 기준이 어때요? 아주 높겠죠.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오고 뭘 의대를 가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남편이 국립대학교 교수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월급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하고 자꾸 뭐 하게 돼요? 비교하죠. 내 친구 저 미스 코리아에는 남편이 큰 회사에서 돈을 잘 벌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조금씩 어때요?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 남편은 큰 결심을 해요. 내가 좀 미스 코리안 결혼 안 하고 좀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혼하겠다. 부인이 계속 이렇게 되면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이 결심을 아프리카로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까지 부인이 왔어요. 왔는데 남편이 너무나 거기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인이 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 부인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 남편이 너무나 멋있게 느껴지면서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좀 유치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젊을 때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60세쯤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생각해 봤대요. 젊은이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세쯤 됐을 때 나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저 사치 좋아하고 얼굴은 예쁘니까 막 인기는 있고. 근데 60세쯤 되면은 더 이상 예쁘지가 않잖아요. 물론 예쁜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 살아온 거지,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남편하고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중에 남편이 미국에 또 대학 교수가 돼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로 이 미스 코리아는 더 이상 젊지 않고 이제 할머니가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미국에 가서 그 부인을 만났어요.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 변화된 부부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A 교수 부인은 소박한 가정주부로 보였으나 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과거 얘기를 듣고 나니까 A 교수 부인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젊었을 때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젊었을 때보다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썩어질 것,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회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 있는 고생으로 인하여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작은 십자가를 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할 때에 사랑이 있는 고생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보람된 일이고 나의 이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을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며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영민 어린이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 잘 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가 밤 10시쯤 됐었는데 이 아이가 의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0여 명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장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막 답장이 사방에서 왔어요. 막 해외에서도 오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1시간쯤 기도했을 때 이 아이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랬는데도 의사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 열이 떨어져가지고 새벽 1시쯤에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어때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정말 영혼 구원에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잠깐 1, 2분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있는 고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있는 고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시늘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나의 처한 곳에서 아버지 빛과 소금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주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랄로 살 수 있도록, 죽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터치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영광에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결단한 대로 사랑이 있는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 있는 고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